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고여있을 것 같았던 복음이 확장되어져 갑니다. 오늘 말씀은 그 확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러 있을 것 같았던 복음이 움직일 준비를 하다가 스데반 순교로 안디옥으로 이동합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유대인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넘어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 핍박은 결국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머물러 있지 않고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손바닥에 물을 올리고 박수를 치면 물이 사방으로 튀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있던 기독교인들은 이방 땅으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가리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핍박을 피해 이방 땅으로 들어가 기독교인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 지역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 주변의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믿는 신이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고, 베드로를 불렀던 고넬료도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마치 민들레씨가 아름답게 뭉쳐있다가 입으로 바람을 불거나 자연적인 바람에 의해서 씨가 날아가 또 다른 땅에 민들레가 심겨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민들레는 그곳에서 뿌리 내리고 자라 또 바람의 씨를 날릴 것입니다. 지금 이와 같은 일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오늘 본문의 19절부터 21절에 나타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보고 싶습니다. 특별히 19절에 나타난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시작해 보려 합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스데반의 선교로 시작된 핍박은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얼마 전까지 가능하던 것들이 이제는 안 된다고 하니 답답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예배를 드리면 때리겠다 이야기하고, 심지어 어떤 이들은 매를 맞았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 전 예배를 드리지 못해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대로 믿음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들이 받고 있는 핍박이 때론 스데반을 원망하는 일로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스데반이 조금만 양보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라고 순교를 평가절하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말로도 상황은 바뀌지 않았기에 기독교인들은 너무 힘들어하며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하게 생각하고 보아야 하는 것은 그 핍박이 진짜 불행한 것이었냐는 것입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핍박은 결국 복음이 흩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일들이 늘 일어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상황이 어려움으로만 다가옵니다. 그런데 결국 시간이 지나보면 그 일은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하기 위해 주신 잠시의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기에 우리는 우리 삶에 찾아오는 여러 어려움들 안에서 기대를 가져야 합니다. 아무 유익이 없을 것 같았지만 그 일은 결국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만드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죠. 바로 예수님의 희생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그 당일에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이 왜 예수를 믿어서 이런 어려움을 만나나 후회 섞인 탄식이 흘러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심으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올바른 희생은 결국 많은 이들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듭니다. 이 놀라운 사건은 예루살렘 교회가 위로의 아들이라 불리는 바나바를 파송하는 계기를 만듭니다. 늘어나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감당할 수 없기에 바나바를 파송하고 미리 회심하고 준비하고 있던 바울이 함께함으로 초대 이방 선교가 시작됩니다. 주님은 이 모든 일을 위해 하나하나 준비해 두셨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그리고 핍박, 이 핍박을 통한 흩어짐, 이후 준비된 이방 선교사 투입, 이런 일들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하나하나 단계별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개인이 경험하게 되는 두렵고 떨리는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서 준비되어지고 이루어진 것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상황을 받아들일 때 지금의 모든 일이 의미 없는 일이나 어려움으로만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고난을 열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핍박의 뒤를 보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 힘내라 응원하고 계십니다. 눈앞에 보이는 일들이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받으며 그 시간을 넘어가면 주님이 우리를 위한 조반을 차려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환난에서 주님을 발견하시길 소망합니다. 핍박 속에서 주님의 선물을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은혜를 따라 주님이 계획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눈으로 확인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